충주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주의 빛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뒤에 행하시니 내 왕이 보게 되리 오늘 고통과 눈물 참으시네 어디와 진리로 주님 다스리네 왕이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감시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레위기 25장 8절에서 잘못 나왔네요. 8절에서 55절입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8절에서 12절만 한번 읽고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배추를 먹으리라. 아멘. 희년에 대한 내용이 사실 굉장히 길죠. 55절까지 25장 끝나는 그 구절까지가 다 희년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마지막 9번째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또 했던 거를 좀 이야기를 하면 안식일의 가장 큰 핵심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샤밧이 모든 거룩한 날들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해요. 절기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절기들이 거룩한 날로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마치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이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하신 절기의 기준대로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들이 삶 가운데서 지키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제사인데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이 죄를 해결하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이 모든 영적 활동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샤밧의 개념이 다 깔려있는 이 절기들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날이 샤밧의 기본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은 하루, 그 다음부터 1주간 동안 무교절 기간이 진행이 되죠. 유월절의 핵심 뭐겠어요? 따라해봅시다. 죄사함. 애굽에서 나왔어요. 죄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죄에서 나왔다. 죄에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을 애굽에서 다 통째로 주님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의 애굽 스타일의 모든 삶을 등지고 주님으로 나왔어요. 주님께로 나왔죠.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 죄를 상징하는 애굽을 등지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등지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죄를 거부하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죄사함. 너희들이 죄로부터 나왔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살게 됐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살았어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화를 면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게 유월절. 그 다음에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지켜라.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네, 발교되지 못하도록 만든 빵. 원래 반죽 그대로의 것을 먹어라. 그것을 먹어라. 1주간을 버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 거죠.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자, 초실절. 이 초실절은 이제 여러분들 하그 비쿠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드림과 감사인데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파종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거둔 것에 대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자기네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 땅 가서 처음으로 얻은 열매를 소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백성이 드리는 첫 열매 드림. 그래서 드림과 감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사건으로 상징이 되죠? 예수의 부활하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이런 관계들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77절 오순절이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핵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호하심과 양육에 대한 감사와 드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자,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이 초실절 하그 비쿠림 이후 이 50일째 되는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왜 보호하심과 양육에 대한 감사와 드림이라고 했냐면 이거는 초실절하고 달라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한 다음에 그래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본인들이 파종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거뒀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왜? 파종해가지고 거뒀어.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농경을 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맨날 일만 노동만 했어. 벽돌 쌓고 건물 짓고 중노동만 하다 왔는데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 이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파종했는데 그 땅, 정착한 땅에서 열매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누가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열매가 맺혔어. 누가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의 기후가 어떤 거냐면 여름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 땅이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제 날짜에 내려주면 그것이 저장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식수로 쓰는 거죠. 생활용수로도 쓰고 물이 귀하니까. 근데 여름날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가 지속되고 언제 비가 내리냐면 이 가을이 시작될 때 비가 내려요. 그걸 이른 비라고 합니다. 보통 9월에서 10월쯤에 그 이른 비가 내리게 돼요. 보통 가을비라고 합니다. 근데 가을비가 내리면 2주 후에 초목이 이 풀이 이렇게 자란대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된 거죠. 그때 이제 파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땅이 이렇게 잘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울비, 이른비와 늦은비로 표현되지만 보통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는 봄비거든요. 그래서 보통 겨울비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그 다음 한 2월 정도 이렇게 겨울비가 내려요. 이 겨울비는 중요한 게 뭐냐면 파종했던 그 열매가 겨울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겨울비예요. 그래서 이 비도 되게 중요하죠. 늦은 비, 봄비는 마지막에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 비들이 적당한 기간에 적당하게 잘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모든 걸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 없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딱 주님께서 정착시켜 놓고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세밀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 백성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 유목과 농경 반반씩 섞어가면서 또 이 타이탄족들은 농경이나 유목 안 하잖아요. 얘네들은 맨날 전쟁 용병으로 가가지고 돈 벌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나마 농경했던 사람들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울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양육이 아니면, 보호하심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열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첫 파종에서 얻은 이 결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 성경은요, 성령님을 이른비와 늦은비로도 비유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십니다. 요엘서에도 신명기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5장, 16장에 가니까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보호하심 아닙니까? 보호하심.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삶의 결실을 잘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 오순절 절기 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예, 마치 이른비가 내리듯이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나팔절이죠. 네, 그래서 나팔절의 핵심은 뭐예요? 신호, 준비와 예비하는 신앙과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팔절을 뚝 7월 1일 날 불면 10일 후에 뭘 해요? 속죄일 지키고 5일 후에 뭘 지켜요? 초막절 지키고. 그래서 속죄일과 초막절을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준비해라, 예비해라 이렇게 알리는 것이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속죄일이죠. 속죄일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한 죽음, 온전한 회개, 그리고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게 핵심이죠. 속죄일. 속죄일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욤키푸르. 네, 완전한 죽음. 제물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완전히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거기서 완전한 죽음은 뭘 의미해요?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부어져요? 영원한 속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자, 초막절입니다. 7번째. 초막절 핵심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장막 예수. 우리는 성전, 우리는 교회. 우리는 장막을 떠나 살 수 없죠. 우리 장막을 떠날 수 없어요. 광야 때에도 이스라엘이 그랬고, 광야 때에는 이동 장막,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고정된 장막, 그리고 그 장막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광야의 성막, 회막, 또 이 고정된 성전, 다 뭘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기능,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광야의 회막, 장막이 이야기해주고, 성막, 성전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제는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 없다. 내가 회막에서 너를 만나겠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만나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회막에서 만나겠다. 장막에서 만나겠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 아모스의 예언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다윗의 장막을 얘기해요. 다윗의 장막은 왜 중요해요? 그 법궤를 들여올 때 법궤를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없이 그냥 텐트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죠. 예. 그래서 이게는 현상적으로는 이 어떤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 민족의 회복, 메시아를 통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보이는 걸로는 현상적으로는 그걸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초막절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복, 본래의 모습으로 창조 때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질서대로. 안식년, 안식일은 이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 안식년은 땅까지도. 그래서 본래 모든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때 기준으로, 그분의 질서대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안식년의 중요한 의미였어요. 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지키는 거죠. 이걸 7번 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희년이 온다는 거죠. 9번 쪽은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 그러니까 발음을 똑바로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희년, 연자 들어가는 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뒤에 세게 발음하면 좀 위험합니다. 희년, 이렇게. 요벨이라고 하죠, 요벨. 요벨은, 이 양뿔을 말해요, 양뿔. 예. 그래서 이 요벨 희년도, 희년이 되는 그 해에 모든 민족에게 뭘 부르라 그랬어요, 들리게? 나팔을 부르라 그랬죠? 그 나팔, 양 나팔이에요.
양 나팔이 아니고 양 뿔이에요, 뿔. 그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뿔을 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주빌리라고 하죠. 이걸 축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희년거를 기쁨의 날, 기쁨의 해 그렇게 한 거죠. 축제. 주빌리 축제인데 이 주빌리라는 것은 히브리어 요벨을 음역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주빌리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축제라는 의미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어 번역할 때는 희년, 기쁨의 해 이렇게 한 것이죠. 뿔나팔 소리.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부터 55절인데요. 희년이 어떤 이 날인지, 어떤 절기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죽은 법이다, 죽은 법. 매우 중요한데 지키지 않았어요. 학자들마다 약간 조금 이렇게 분분합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희년이 지켜진 적이 있다와 없다파가 있어요. 있다파와 없다파. 주류는 어디에 있어요? 없다파가 거의 주류입니다. 비주류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거의 없다는 게 정설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희년이 의미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매우 중요한데 지켜진 적이 없어요. 왜? 내용을 보면 지키기가 참 어려운 법 중에 하나예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건 누가 지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상 살아있는 법이 아니고 거의 죽은 법이었다. 지키지 않은 법이었다. 그럼 내용이 뭐냐? 자, 이 희년은요, 자유와 회복이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자유와 회복. 자,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 통치하실 때는 그 시대에 주변 민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구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운영 방침도 그렇고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흡사 내용을 보면 완전히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이 법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율법, 이 법이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지키냐? 이거 제대로 돌아가냐?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철저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 모르는 민족하고 다를 바가 없다. 네. 오히려 더 못하다. 왜? 수도 적죠. 뭐 강한 것도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한 왕의 중앙 집권을 다 모여있는 것도 아니죠. 결집딱 된 것도 아니죠. 12개도 다 쪼개놔가지고요. 자기네들 거 주장하면은요. 굉장히 하나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로 모이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성전, 이 제사 중심으로, 그거를 행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그걸 이루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의식주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서로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것을 내려놔야 연합이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지파별로 땅을 나눠가지고 경계를 삼아가지고 자기 거를 주장하고 남 의식 안 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살면 그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도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기업이 주어졌잖아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동화됐어요.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다 보면은요,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자기만 막 하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질 때도 북쪽에 10개 지파, 남쪽에 2개 지파, 사실상 하나인데 이게 쪼개져가지고 서로 싸우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다 흩어질 수 있는 민족.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겠다고 결정하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민족.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런 민족이 지금도 있다 하면 충격을 받는 거죠. 사실 고대에 있다가 없어져야 될 민족일 수도 있는데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그 민족이 지금도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 민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지? 네, 충격을 받는 거죠. 어쨌든 이 자유와 회복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8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자, 우리 한번 이 1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들어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들어갈지며. 아멘. 자, 뭐를 공포해요? 자유를 공포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유를 선포해요. 돌아가게 해요. 살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가난하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도 되고 빚도 지게 되고 사는 게 힘들게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됐는데 50년마다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50년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리셋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종은 영원한 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도 종.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법을 통해서 영원한 종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자기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사회 구조 악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50년마다 다시 회복된다. 실제로 법으로 이걸 정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농사를 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겠어요? 노동력이죠, 노동력. 근데 자기가 부유해지면은 자기가 일하겠어요? 누굴 시키겠어요? 시키죠. 자기가 부유하면. 자기가 하겠어요? 안 하고 시키다 보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 그리고 소출은 더 들어가. 계속 그 방법을 쓰겠죠? 그렇게 사는데 종이 된 사람은 유대인 종을 말합니다. 다른 종도 있겠지만.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0년마다 어떻게 돼요? 싹 다 바꿔요. 그거 가능하겠어요? 종이었는데 50년이니까 세대로 치면 한 2세대인데 2세대. 아버지 아들 2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보통. 두 세대에 걸쳐서 기반을 다 다져놨어요. 근데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력인데 두 세대에 걸쳐서 다 기반 다져놓은 거를 50년마다 어떻게 해요? 되돌려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는 게 쉽겠어요? 두 세대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에서 일군 이 기반을 다졌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 돌려보내. 다 토해내.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을 알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법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는데 누가 지켰냐? 내용을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 자유와 회복, 그래서 기쁨은 누가 기쁘겠어요? 희년이 아니야 이게. 사실 누가 기쁘겠어요? 종이었다가 회복돼 간 사람. 그러면 주인은 50년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갈등 생기겠죠, 갈등. 이걸 무시하느냐, 지키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보니까 많이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고 그거를 7번 50년째는 싹 다 돌려보내요. 50년.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못 지킨 거죠. 안식년 못 지켰는데 희년 어떻게 지켜요? 7년도 7년마다 돌아가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법을 왜 이렇게 어려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는데 아무도 안 지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법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죠. 실제적으로 아무도 못 지켰고. 근데 우리는 이 지켰냐 안 지켰느냐를 넘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선포했으며 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지. 제목 그대로예요. 자유입니다. 아멘. 뭐 어디로부터 자유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실 건 이거예요.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본래 가진 게 없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지들이 가진 거 가지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생산활동을 광야 40년 동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의식주를 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배운 게 그겁니다. 그 훈련한 거예요. 근데 정착해 가나안 갔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땅을 주셨네. 야, 광야에서는 하늘만 쳐다봤는데 그래도 막 떨어졌는데 이제 정착해서는 그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땅 안에서 누구를 이제 신뢰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삼남한성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자기가 해야 될 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가 능력이 있어도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네가 은사가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사니까 소유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광야에서 살 때보다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뭘 자꾸 의식하게 돼요? 보이는 자기 소유를 의식하게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자유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로부터 너가 물질을 끌어안고 살아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때 뭘 경험합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는 애굽에서 나왔어도 물질에 집착하면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탈북자들이 육신의 자유를 위해 북한에서 나왔죠? 그럼 자유자입니까? 근데 탈북민들의 삶을 아시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 중국 만주에서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생지옥을 북한에서도 경험했는데 나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현실. 달라진 건 북한이 아니라 이거예요. 차이는. 똑같은 고통이 나와도 있다. 우리 충주에 한 200명 계세요. 탈북민들. 예전에 한번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교류를 했었잖아요. 물어보면 돈을 엄청 밝히세요.
할머니들이. 너무 집착하세요. 그걸 못 버려요. 참된 자유자입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 노예, 나와서는 돈의 노예 되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의 종, 나와서는 돈의 종. 종된 인생은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닌다고 해서 자유자냐?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물질을 너무 집착하면 나는 물질의 노예인 거예요. 참된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이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냐?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종도 그 개념을 보면 다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죠. 종은 진짜 자유자가 돼서 기쁘고, 주인이 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그 영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 참 정말 기쁘고, 그 의미대로 회복이 되면 주인도 종도 기쁜 거예요. 그 의미대로 되지 않으면 종만 기쁜 거예요. 주인은 울겠죠. 다시 거지됐어, 울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 우리 할아버지대로 돌아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회복. 삶을 살아가면서 막 상처받고, 일이 재고, 돈이 없어서 상처받고, 지위가 낮아서 상처받고, 뭐가 궁핍해서 상처받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때가 다가온다. 너의 고통이 끝날 때가 온다. 50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정말로 저거를 사회가 지키고 있다면 사람들이 저 법을 통해 소망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법은 있는데 누구도 지키지 않고 한 번도 지킨 적 없다 그러면 그 얼마나 세상에 있다가 희년의 일로 돌아올지 것이고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업 물을 자가 우리 희년하고 연관된 거죠.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자기가 받은 이 소유지를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홀랑 팔아버릴 수가 없어요. 법상 그걸 팔려고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것을 다시 제값 주고 찾아와야 될 사람. 그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기업 물을 자. 너가 지금 돈이 없어. 그래 어쩔 수 없이 이 소유지를 팔았는데 친척 중에 누구든 다시 이 땅을 그 팔 때 준 값 그대로 주고 다시 되돌리게 할. 그래서 그 친척이 돈을 주고 땅을 찾아오면 돈을 준 친척에게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줘야 돼요? 원래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본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상식상. 예? 제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땅 한 평을 팔았어.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100원. 근데 그걸 팔 때 내 친척 중에 이기백 성도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팔 때 얼마 주고 팔았어요? 100원 주고 팔았죠? 그럼 100원 다시 주고 찾아와서 그 찾아온 땅은 누가 가져가요? 이기백 성도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저한테 주는 거죠. 누구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은 뭐만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 왜 이걸 시켰냐? 그 지파, 그 가족, 그 가문 살리려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난하다고 땅 다 팔아버리면 그 기업이 처음에 받았던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거를 작동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거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이걸 지켜요, 못 지켜요? 절대 못 지킵니다. 이 법이 준 법이 작동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줬는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니네 것이 아니다. 이 누구 거다? 내 거다. 너희들이 잠시 맡고 있는 거야. 50년 동안 맡고 있어도 니네 거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마. 그 돈에 집착하지 말고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고 누구를 살려라? 네 가문을 살려라. 가족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사람을 살려라.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자, 우리는 여태까지 뭐가 중요하다고 살았어요? 돈이 중요하다고 살았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살았어요? 네, 돈이 중요하다고 살았죠. 근데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어차피 50년마다 제 원위치 되는 땅, 그건 니네 거 아니다. 땅은 자기 게 아니라 그랬죠? 땅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게 아니다. 내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것이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라. 어차피 다 원상태로 돌아간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파악 못하고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조응이 많아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예수님 당시 때는 창기들이 막 득실득실하고, 그죠? 율법이 지켜지면 그 땅에 창기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42, 43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죠.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다. 그러니까 종 되었었던 적을 잊어버리지 마라. 종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그 상황에서 너희를 구속했잖아요. 구원했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애굽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신 거예요. 그 종이었던 자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민족을 빼내오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종 되었던 자를 함부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렇죠? 왜 종으로 부리지 말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뭐였었다? 종이었다.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하라. 품꾼이나 동거인 적당한 보수를 받고 합당하게 일하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종과 품꾼의 다른 점은 뭐예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품꾼은 사람이죠. 일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사람 취급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받으니까 이거는 종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짐승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으로 대한다는 것은 적당한 보수를 합당한 보수를 주는 거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종을. 왜?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었으니까. 그때를 잊지 마라.
그래서 이 희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쉽지 않죠. 예. 자기의 이 소유물의 이 노동력이 됐던 그들을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합당한 일꾼으로 대했다가 50년 때 되면 또 그마저도 돌려보내야 돼요.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종에게 좋은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주인은 슬프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주인이라면 종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어요? 기쁨으로 보내겠죠? 원래 내게 아니었다. 예, 그러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 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는요, 내가 내 것을 버리느냐, 끈질기게 붙잡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예. 종인데 종 같지 않은 종. 주인이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진 자가 더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왜? 55절이에요. 그 기준이. 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은 55절이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법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죠. 그냥 막 정해놓고 막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막 이게 아니고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법들이 필요 없지만 이런 법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어떤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를 바라볼 때 구약이나 지금은 그 의미가 전혀 주님의 마음과 뜻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 우리가 9가지의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걸 통해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의미대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담겨두신 그 의미대로 회복되고 주님 앞에 감당하는 사역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법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담기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법이 막 정밀하게 막 이렇게 있고도 너무 많아. 그게 아니고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면 그 법을 내가 구약에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지키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게 지금은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그냥 막 가도 돼 라고 하면 10중 8구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사사시대다. 사사시대. 영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다. 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무서운 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근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 집안 제사장이에요. 집안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갖다 쓰는 거죠. 근데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형식은 다 갖췄는데 내가 잘 돼야 되고 형식은 다 갖췄는데 내 것은 내어놓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유지시키는 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사사시대다. 이게 형식은 다 이렇게 갖췄는데 마음은 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형식은 다 갖췄는데 생각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사시대는 똑같아요. 주님이 그걸 깨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가 엄청난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 스스로는 엄청난 법으로 나를 적용하고 거기에 나를 구속시키고
그 법이 뭐겠어요? 말씀의 법. 이 말씀의 법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서 구속시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방종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6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 난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2절에 은혜의 해, 이거 희년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사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언제 응했어요? 오늘, 이 글을 읽은 오늘 이게 응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희년이다. 희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가 아니고, 희년이 어떤 것입니까가 아니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희년은 누굽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틀린 거예요. 희년은 누굽니까? 이 질문. 오늘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오늘 읽은 이 날이 희년이다. 들은 자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종도 어떤 신분과 직분과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 깨달아지면 그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희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근데 졸음에 눌리고, 주여 피곤함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아픔에 눌리고, 관계에 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리세요. 연약함도 벗어버려. 제가 비염이 한 주간 동안 1년 중에 가장 심해가지고 거의 약에 취해 살았어요. 주여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코맹맹이 소리로 설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양 빠지게 이런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주님 뚫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연약함이 우리 다 있잖아. 순간순간 누구를 잊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약이 또 빨리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이걸로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귀신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아픔, 고통, 어려움 느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보일 때마다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극복하시고 돌파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걸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날마다 한 주간 동안 누리셔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들 안에 얼굴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걸 경험하고 간증거리에 나와서 모여 앉으면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왜 간증이 없어? 주중에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희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안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 시간에 선포할 때 하나님 나를 짓누르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망의 것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선포할 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진짜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포도의 잔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를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눌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망과 세계를 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릴 때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때마다 주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를 하시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원사가 있습니다. 모든 귀신은 떠나가 있잖아. 하나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하나님 모든 고통이 떠나갑니다. 주여 진짜 희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을까 이 시간 오늘부터 희년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9가지의 절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참으로 쉽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이 절기들을 함께 나눌 때 그 절기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이 모든 가장 중요한 의미들 핵심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몸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사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능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주님을 말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은밀한 부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지성소로 자리하여 주시고 보호자로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영혼들마다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세대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상태와 하나님 환경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해결은 다 하나같이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마음 가운데 우리 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김도하 선교사 사역 위에 아프가니스탄의 형제자매와 북한의 형제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